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요즘요, 미세먼지다 뭐다 하지만 가끔 하늘을 보면 하늘이 참 예쁩니다. 그래서 예쁜 하늘을 즐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계절 중에 한때인 것 같은데요. 가끔 하늘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예전에는 너무 바빠서 하늘을 쳐다볼 시간도 없었고 하늘이 예쁘다는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행복이라는 게 나한테 없는 것을 계속 갈증을 내면서 찾고 소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즐기고 누릴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인가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힐링 토크 회복의 주인공은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 생애 최고의 행운이었고 행복이었다고 당당히 말씀하시고 그 행복을 이제 많은 분들께 고스란히 전해주는 사명을 담당하고 계신 분입니다. 정말 이름 그 자체로 브랜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분에게 수식어가 필요 없습니다. 오늘의 행운의 주인공 함께 만나보시죠. 일산에 위치한 말씀과 찬양의 교회. 3년간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 1월 새 성전이 건축되었다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교회의 목사이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 교회 목사님의 특별한 이력이 있다는데 어떤 저희 이력이시죠? 목사님요, 유명하셨던 분이죠. 세상에서 하는 그런 어떤 것을 다 버리고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감동이 되고 우리 목사님 아마 누구나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만 힌트를 드리자면 옛날에 가수 네, 지금 목사님이 되셔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980년대 최고의 인기 가수였던 김종찬 목사.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데 오늘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던 연예인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목회자가 된 김종찬 목사를 만나본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행운의 주인공입니다. 자, 오늘 김종찬 이제 목사님이라는 수식어를 붙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찬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영광입니다. 선배님. 제가 처음에 만나 뵙고 선배님이라는 말이 먼저 나왔어요. 이제는 그 정도로. 목사죠. 네, 이제 목사님이시고 굉장히 놀란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일단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 이거 다 압니다. 1980년대였더라고요. 이때가. 예. 사랑이 저만치간에. 그리고 토요일은 밤이 좋아. 이건 정말 거의 그 밀리언셀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국민가요였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울고 있네요. 이 노래들 제가 다 알고 있는 것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전 이때 중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20년도 더 됐죠? 28년. 네. 그렇죠. 거의 이제 30년. 그러고 나서 이렇게 뵙는데요. 아무런 말씀 없으셔도 뭔가 이렇게 주마등처럼 할 말이 너무 많죠. 그래서 너무 할 말이 없는 그런 정도. 전 이해합니다. 네네. 할 말이 너무 많으면 사람은 갑자기 또 할 말을 잃기도 하니까. 언제 그러면 목회자의 길을 걸으시게 된 건가요? 저는 이제 예수를 처음 만난 것이 98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8년 전이고 제가 이제 공부를 시작한 것은 200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네. 지금까지 한 15년 정도 공부를 했죠. 네네. 근데 이제 그 신학을 정식으로 끝낸 것은 2009년도에 끝냈고 그래서 2009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쭉 활동을 한 2년 하다가 이렇게 그 화요 예배를 먼저 시작을 하고 그걸 한 3년 정도 한 후에 지금 한 3개월 좀 넘었어요. 일산에 개척을 했죠. 말씀을 듣다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왜 그대로세요, 얼굴이. 진짜 그 수십 년의 세월이 흔적도 없이 물론 그대로는 아니겠지만 제 기억 속의 모습과 똑같아요. 동창회를 나가면 네네. 내 한 5째 형님 같고 막 그런 분들 친구들을 보게 돼요. 예. 근데 이제 태생이 조금 우리 어머니가 좀 예전에 그 치매에 걸리셨었는데 예. 그 침대에 쭉 이렇게 할머니들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 어머니는 처녀 같아요. 치매에 걸린 할머니들 중에 치매만 걸리셨지 얼굴은 완전히 그냥 아가씨 같은 그렇게
젊어 보이시고 야. 깨끗하게 늙으셨었어요. 그렇구나. 그런 것이 또 우리 있죠, 나에게 있죠. 이제 후천적으로 이렇게 물려받은 게 있을 것 같고 정말. 두 번째로는 세상에 힘을 갖고 그 논리에 의해서 살아가던 삶을 뒤로 놓았으니까 나에게 마음이 편해짐이 얼굴에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 그것이 물리적인 힘에 지배당할 때는 그게 얼굴에도 눈빛에도 항상 찌그리죠. 드러나죠. 먹어도 허기진 모습. 그래서 진짜 한결 안에서 비쳐나오는 빛 때문에 그런 편안한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결단이 필요한 시기를 몇 번씩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곤 합니다만 이른 나이 아니라 사실 방송으로도 이제 또 자리를 잡을 만큼 잡고 뭐 이러저런 힘든 일이 있으셨겠지만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신다는 데는 정말 큰 결단과 여러 질문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연예인이니까 연예인을 잘 알지만 웬만한 충격으로는 이렇게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 더군다나 목사가 된다는 것은 뭐 가능성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극적인 체험,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우스갯소리로 서태지가 나오는 바람에 인기가 갑자기 이제 떨어져서 그 가운데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 가요계는 합리적이지 않다. 길것 많이 다 얻어놓고선 그런 이 자기의 좀 인기가 좀 떨어지면 그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럼요. 그때부터 이제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하다가 잘 됐으면 아마 그냥 계속 갔을 텐데 네네. 그것이 이제 부도가 나고 또 IMF를 겪으면서 도저히 회복 불가능의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피소를 당하게 되고 또 이렇게 감옥에 가게 돼요. 그 감옥 안에서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 정말요? 저는요, 사업하는 연예인들을 많이 봅니다. 왜 사업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약올름 때문에 또 그죠. 1등을 하고 싶어서 전체 중에 제가 1등이었잖아요. 가수가 그때 잠깐. 그렇죠. 예. 그러면 또 1등이 되고 그랜드 싶은 슬램을 거죠. 달성하셨죠, 그때 거의. 또 1등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의 승부욕이시죠. 마음이 끝없이. 그래서 지금 저는 감사한 거는 그때 한 번쯤 잠깐이라도 1등을 해보아서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뭐 명예와 이런 것에 대해서 초연해질 수 있는 그런 그런 것 아름다운 같아요. 마음을 가져줄 수 있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죠. 근데요, 오히려. 아무리 그래도 그걸 포기시키는 거는 사실 포기한다는 게 않죠. 쉽지는 않죠. 그걸 이제 내일이 아니야, 내 그라운드가 아니야라고 접는다는 결단도. 지금도 늘 그 내 앞에서 어떤 돈 자랑하고 인기 자랑하고 옷 자랑하고 뭐 인물 자랑하고 막 이러면 네. 이렇게 올라오죠. 사람이니까. 바울을 그대로 쓰셨고 베드로를 그대로 쓰셨듯이 내 인간의 마음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쵸. 그동안 제가 살아오면서 신학을 하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참아낼 수 있는 방법만 알아낸 거죠. 참아내는 것 거죠. 같아요, 목사님. 맞아요. 저는 네. 저를 찾아오는 뭐 무수한 연예인들이나 많은 훌륭한 분들을 나하고 이전에 사귀었던 뭐 있는 분들, 네네. 무엇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죠. 그렇죠. 항상 그거를 자각하고 계시겠죠. 그때 그게 전부예요. 김종찬과 달라 못 알아보겠어 하시는 분도 계실까요? 왜 이제 연예인으로서 최고를 누리실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그때 제가 연예인이었을 때는 많이 다르죠. 우리 동료들은 제가 이렇게 쭉 둘레 앉아 있으면요, 나는 항상 혼자 앉아 있었어요. 왜요? 잘난 척하지, 차갑지, 인기 있지. 좀 그러니까 까칠하셨구나. 까칠해져, 많이 까칠했죠. 그러니까 이제 아는 사람들은 친해지는데 네네. 이렇게 있다 보면 주위의 사람들이 이렇게 다 없어지는. 어렸을 때부터 대장근성, 또 나 혼자 잘났음, 뭐 이런 것, 거기다 또 인기까지 얻었으니까 오죽 밥맛이 없었겠어요. 제가 듣기로 목사님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장난이 아니셨다고 들었습니다. 스포츠카가 몇 대씩 지금 메이웨더인가 그 권투 선수만큼은 아니겠지만 목사님 정말 짱짱하셨다고. 그 얘기는 뭐하러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예계 그 여성 그 선배님들이 목사님 일을 많이 하셨거든요. 아, 그래요? 진짜 왜냐하면 남자다웠다고 되게 그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수가 별로 없었는데도 그렇게 다가서려고 좀 하는 분들이 많았대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그 왜 다가섬을 자꾸 차단시켜서 네. 자꾸 뭐가 이렇게 나한테 뭐가 나오나 봐. 아니 그래도 왜 나쁜 남자한테 끌리는 여자들 많아요. 왜 그래요? 그럼요. 본인들만 모르는 거죠. 그렇게 나쁜 남자는 아니었어. 왠지 그랬을 것 같은데요. 왠지 왜 자꾸 그쪽으로 친절하지 않은 남자인데 매력 있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어마무지한 인기잖아요, 목사님. 그 당시에는 남녀를 그랬죠. 불문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욕망이 이제 불쑥불쑥 이렇게 생기고, 그리고 아까 사업 얘기도 하셨는데 그 사업이 이렇게 또 막 이제 피소를 당할 정도의 위기와 다 이제 그런 덤태기를 쓰셔야 됐을 때, 물론 이제 나의 과오도 있었어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억울한 부분도 있잖아요, 분명. 그 연예인이기 다, 때문에. 네, 다 이제 나가면 죽일 네. 거야, 복수할 거야. 그런 감옥 물건들, 안에서는 예. 그랬죠. 그런 뾰족뾰족한 마음들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스며드셨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네. 6개월 동안 무죄 유죄 공방을 했어요. 근데 음. 재판부에서도 아마 나에게 실형을 주기는 싫었겠죠. 그것이 단지 어떤 그런 어떤 무슨 뭐 정말 누구 걸 뺏어가려고 하는 파렴치범이 아닌 걸 아니까 네. 그 당시에 어려웠던 시국과 네. 또 돈을 주고받는 그것도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의 이 펄펄 뛰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또 국가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합의를 해보라고 하는 기간을 준 것 같아, 지금 생각해 보면. 네네. 근데 나는 그럴 수 있는, 그러니까 전혀 그렇게 어떤 그런 완화시킬 수 있는 금전적인 것이나 주위에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좀 이제 떠나간 분들이기 때문에 좀 신뢰되니까 더 말을 못하는 부분이 네, 있지만 네, 네. 그거를 통해서 저는 느끼는 그것을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게 됐어요. 결국 나는 이제 결국에 와서는 목사가 되었지만 나를 보며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건데 나를 보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서 네. 제가 6개월 동안을 공방하는 동안 1층, 2층, 3층까지 올라가는 오랜 기간을 그 안에 구치소에 있잖아요. 네. 그동안 어느 날 이 교도관이 와서 나를 불러내더니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는 한 구절 로마서 말씀을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네. 다른 날과 똑같이. 네. 그런데 이게 성령의 체험이라는 것이 그렇듯이 극적으로 순간에 찰나에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그 순간에 저는 지나간 죄와 짓고 있는 죄와 앞으로 지을 죄를 모두 사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됐어요. 그때부터 저는 눈물을 흘리게 되고 하늘을 경험하게 되고 내 두 손을 잡는 천사를 보게 됐어요. 그때부터 저는 성경을 보게 되고 그 안에서 성경을 통독하며 또 성가대를 지휘하고 하나님께 서원하지, 하나님 나 이제 공부해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정말. 그 말이 이렇게 툭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삭막한 분위기일 것 같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싹 튀었다는 게 이게 들으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믿었을까? 안 믿죠, 저는. 그렇게 극적인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아무도 붙잡을 수 없을 때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성령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소망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부터는 많은 게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루 종일 우는 거죠. 저도 엄청나게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진짜. 그러니까 어떤 그런 구체적인 생각이 나서 우는 게 아니라 그저 나오는 눈물이죠. 그러셨구나. 근데 주변에서 좀 약간 거기서는 무슨 친구를 사귀거나 이런 거는 좀 힘든 환경이긴 하지만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저 사람은 어제까지 말도 안 하고 좀 그러니까 퉁명스러웠는데 그걸 아는 사람들은 네. 은혜 받으셨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아는 사람들은. 네네. 왜 그러면서, 우나? 그런데 예. 일주일 후에 저는 예배를 인도하게 됐어요. 성경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일주일 만에 예배를 인도하게 정말 됐어요. 뜨겁게 속성으로 달궈지셨네요. 무슨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근데 목사님 나오면 세상은 또 바뀌잖아요. 글쎄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목사님 가요 노래 부르는 분이고 그 노래로 많은 영광을 받으셨던 사람이잖아요. 그 다시 노래 그 세상의 가요 그 갈증이 안 나셨을까 싶어요. 근데 오히려 그거는 없어요. 그거는 그래요? 그때는 없었어요. 지금이 오히려 더 있을 수 있고 그때 당시는 불처럼 뜨거웠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찬송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연구와 공부와 필요를 느끼고 살았었죠.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강철은 강철로 달궈서 쓰시네요. 제 자신이 그렇게 안 하면 예. 금방 세속에 물들고
금방 여성을 찾고 금방 돈을 찾고 금방 명예를 쫓고 박수를 듣기 원할 테니까. 근데 세상이 찾았을 텐데요, 목사님. 그러면 많이 찾았죠. 그죠? 특히나 근데 얼마나 이제 거리가 많습니까? 화제거리. 요즘은 이제 가장 거부할 수 없었던 가장 유혹이 됐던 것은 예. 내가 이제 나와서 막내를 낳았어요. 그 10살이었어요. 아, 예, 예. 내가 45세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았거든. 난 우리 막내를 46세 낳았어요. 와. 그래서 그 아이가 나를 모르잖아. 네네. 아, 나를 어떻게 하면 좀 알려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아기가 이뻐서. 근데 불의 명곡 작가가 2사람이 찾아온 거야. 네네. 우리 그 하우스에 얼마나 비닐하우스에. 좋은 컨텐츠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노래 부르는 것도 아니지. 네. 아, 그 요즘 노래 그 전설로 가수들 출연. 얼마나 그 노래들 잘하는 후배들이 많아. 근데 옛 노래들을 재조명하고 또 우리 아들도 이야 우리 아빠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그렇죠. 있고 우리 딸도 12살이니까 어린아이가 그 아이도 우리 아빠에 대해서 프라우드함을 느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것마저도 고사했어요. 왜 제가 아깝죠? 그런데 그 아직 중에 멀었어. 그 돌아가고 나서 나한테 깊이 들어온 마음이 있었어요. 네. 아, 이제 한번 카운트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 어떤 카운트냐면 네. 내가 만약에 반년 정도, 6개월 정도 스케줄을 감당하고 또 반년, 한 1년을 통틀어서 그 돈 벌이를 하면 얼마나 벌 수 있을까 하는 걸 카운트를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박진영이라는 그 프로듀서가 나와가지고 자기네 가수 중에 수지라는 친구가 네네. 100억을 가볍게 번다고 그러더라고. 100억을 가볍게 번다 그래서 야 내가 무슨 100억을 못 벌겠지만 얼마나 벌 수 있을까 하고 대충 카운트 해봤더니 1년 정도만 내가 하나님 잠깐 갔다 올게요. 그래서 돈을 벌면 내 손에 평생 먹고도 남을 돈을 손에 쥘 수 있겠더라고. 근데 나는 이제 그때 그 이후로 바로 내 마음속에 들어온 마음이 있어요. 어떤? 목사는 돈을 손에 쥐면 99.9%가 아니라 100% 멸망한다. 그 말씀 안에서 신학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내가 드린 마음이 맞다 옳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됐죠. 그렇지 않아도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많은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거는 지금 5만 원짜리 양복이에요. 그러나 내가 입으니까 5만 원짜리 안 보이죠. 아니 근데 잘 구매하셨네요, 목사님. 안 보이잖아. 그렇게 네, 컬러와 핏감이 좋습니다. 옛날에는 앙드레 김 옷 입을 때는 그쵸? 기억나요. 앙드레 김 옷. 굉장히 네, 그 비싼 맞아요. 입으셨어요. 옷이잖아. 그 자수가 옷을- 있는 양복 입으셨었어요. 그 옷을 입을 때와 지금 이 옷을 입을 때는 가격적으로는 많은 차이가 나지만 그때 큰 돈은 지금의 작은 돈이 충분히 상쇄되는 내가 쓰고도 남을 탈북자, 알코올 중독자, 뭐 보호감호소, 교도소, 군부대, 뭐 많은 곳에 가서 떡 들고 고기 들고 찬송 들고 복음 들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돈까지 주시니까 저는 풍요로운 거죠. 근데 사실 이 방송 특히 연예인으로 이제 그 가수로서 산다는 건 수많은 스텝들을 함께 하고 살잖아요. 상품이기 때문에 내가 두 손으로 뭘 하고 걷고 서류를 띄고 이런 것 자체가 사실 사회 부적응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세상으로 이렇게 던져지면서 그걸 제일 먼저 배우고 깨달았어야 되는데 목사님은 이제 어림짐작해서 제가 봤을 때 한 저보다 1,500배 정도의 어떤 뜨거운 이 경험들로 불 붙듯이 지금 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 중에 잠깐 나왔던 그 비닐하우스 예배. 그게 그러니까, 사실 아무리 기도로 달궈져도 아니에요. 남아 있잖아요. 그건 오히려 더 내가 누리던 것들이. 더 내가 이제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자꾸 강사로 초청되고 뭐 훌륭하세요 어쩌고 하면서 막 다니면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드디어 내 마음에 또 들어오는 거죠. 쳐서 복종시키자.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짓고 또 그 밖에 이제 일회용 화장실을 놓고 직접 우리 아내하고 함께 똥도 푸고 오줌도 푸고 겨울에는 그게 얼어붙어서 정으로 이렇게 막 까요. 그러면 또 이렇게 돼지 꼬랑지라는 걸로 이렇게 녹이고 그다음에 이게 튀어가지고 우리 아내하고 이게 똥이 조금 묻어 그러면 냄새가 하루 종일 안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맥락에서 하나님께 나는 감사를 드리는 게 내가 높아질 때마다 자고해질 때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거. 그게 감사한 거죠. 가수로서 어떤 최고의 위치에 올라갔었지만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 다 뺏기고 다 없어지고 감옥에 가더라는 거죠. 참 제 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근데 참 먼저 그렇게 깨닫고 치는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예쁘실까. 근데 사실 우리가 연예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리고 특히 목사님 지금 찬양 사역자, 더 나아가 목회자의 길을 간다는 것, 분명히 세상에 편견하고도 또 만날 일이 있지 않을까.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어요. 그것을 기준에 살라고. 거기 어디에 세상의 힘의 논리에 의하여 그 힘의 논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전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어디에도. 자 그렇다면 저도 하나님께 하나님 저도 좀 고은하 권사님처럼 윤복희 권사님처럼 하다못해 윤한기 목사님은 가요 프로그램에 나가면서도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저도 좀 우아하게 복음 전하면 안 돼요? 라고 이제 여쭤봤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분들은 그분들이 만난 하나님 안에서의 바운드리 안에 있는.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지만 나 같은 경우는 노래 제목이 토요일은 밤이 좋고 사랑이 저만치가 하고 당신도 울고 있고 이러니까 아예 너는 하지 말라는 거지. 토요일은 밤이 좋아를 불러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봐요. 그러니까. 토요일은 밤이 좋아 때문에 예수 믿는다? 그건 너무 웃기잖아요. 좀 빵 터졌어요. 왜냐하면 아니 작가가 들어오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옛날 노래 이렇게 언급하고 부르시는 거 정말 금하신다고. 근데 지금 목사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목사님 사랑이 그것도 저만치 맞죠? 제 말도 가고 맞죠? 토요일은 밤이 네. 좋고 어떻게 할 수가 빠져나갈 방법이 없네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쓰시는 그래서 거예요. 결단을 내리셨구나.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성도들이 저를 평가할 때 네.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평가하는데 네. 기다려주는 사모님, 기다려주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뭘 합시다 시작이 아니라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원래 참을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죠? 지금도 진짜 막 불 같죠. 그러니까 조금 아까 여기 찾으면서 막 그냥 뿔때가 나가지고 막 혼났어요. 저 너무 이해해요, 목사님. 저 되게 다혈질이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왜 가장 못 참는 딸에게 가장 참아야 되는 시간을 제가 화나면 허락하실까? 제가 화나면 옆에 사람이 없었어요. 막 난리가 나니까. 그 포스가 또 남다르시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그게 이제 깎아지고 다듬어지고 이렇게 평평해지니까 화내면 나만 제일 손해거든. 제일 찜찜해요. 저는 예수 내면서 믿는 찜찜하더라고요. 사람만 손해, 목회자만 손해인 거예요. 맞아. 저는 그 찬양 사역하실 때 모습도 굉장히 궁금해요. 우리가 너무 말을 예.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찬송 한번 그러니까 해야지. 좀 이렇게 듣고 싶어요. 사실 그 목소리 되게 그리웠단 말이죠. 근데 야, 이 하나님 도구로 이 목소리 또 어떻게 쓰여질까? 한번 해보죠. 예, 아멘으로 잘 듣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 생수를 마셔라. 아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춘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님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날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대 주님 하신 말씀 이곳에 와서 나의 생수를 마시거라. 네, 주님 그리하겠나이다.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따르겠나이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노래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하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감 여쭙기도 힘들어요. 저는 이제 너무 노래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고 하면 네. 가사에 마음을 담고 멜로디에 자기 몸을 싣고 가사를 씹으라고 해요. 그럼 세상의 노래를 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를 이제 그 사랑이 저만치가 작곡자가 나한테 네네. 준 데몬스트레이션 테이프 보니까 네네. 그 악보하고 함께 사랑이 저만치가 내 이렇게 해놨어요. 네 개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인권 씨 부르듯이 그렇게 이제 온 거예요. 근데 내가 해석을 했잖아요. 사랑이 저만씩 한다고 말하듯이 네. 이렇게 그 가사에 대한 뜻을 품고 대부분 국어책 읽듯이 노래 부르는데 그렇게 하면 세상 노래를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조금 낮을 수 있다고요. 조금. 찬양은 좀 다르죠.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할수 세상의 있어요. 노래는 그렇게 하면 잘할 수 있지만 네네. 하나님의 노래는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나한테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는지 어떻게 찬송하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성경의 근거에서 살고 성경의 근거에서 기도하고 성경의 근거에서 노래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래를 불러주고 듣는 게 노래라면 네. 찬양은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희 힐링 토크 회복에서요. 김종찬 목사님의 찬양 집회에 살짝 저희가 좀 따라갔다 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성전 건축 후 교회 사역에 온 힘을 쏟고 있다는 김종찬 목사를 찾아갔다. 찬양 집회를 통해 그의 간절함과 소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고백을 들으며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이고 있다. 어디 멀리서 오셨나 봐요. 네. 안산에서 왔습니다. 안산이요. 안산요? 예.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철야에 우연히 갔는데 너무 찬양을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누굴까? 뭐 성악가가 온 줄 알았어요. 한참 하다 보니까 김종찬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언제 한번 가봐야지 했는데 주님만 찬양하겠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김종찬 목사. 오늘도 그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 와, 목사님, 그러니까 저러한 집회를 지금까지 한 5,000회 이상 해오신 거죠? 이건 이제 공동으로 함께 이제 사역자들과 함께 하는 거고, 네. 제 개인 집회를 포함해서. 포함해서. 네네. 어쨌든 5,000회 이상을 그 찬양 사역을. 뭐 이상은 안 했고, 가까운 그 정도에. 정도. 잘 카운트가 못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또 이게 카운트 하는 것도 이상할 것 같아요. 왜 순간. 그렇죠. 근데 찬양 사역하면서 이렇게 좀 대중 가수로서의 김종찬 씨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좀 요청을 하시기도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상 노래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그때마다 아까처럼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부산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 이런 원탁 테이블에 이렇게 사람들이 우르르 한 1,000명 정도가 앉아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봤더니 이쪽 한 부분이 새까만 거야. 내가 눈으로 보기에. 네. 그 뭐니 했더니 그래서 그분들은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거의 절반 이상이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뭐가 쑥 들어오냐면 그걸 보게 되니까 오늘은 토요일은 밤이 좋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쑥 들어오는 거야. 이해할 수 있어요. 예, 이해할 수 있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말이 잘 통하네. 그래서 올라갔는데 내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하셨어요. 안 했어요. 근데 거기서 들은 마음은 뭐냐면 내가 토요일은 밤이 좋아를 불러서 이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면 내가 하겠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역시. 토요일은 밤이 좋아 불러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목이 찢어지도록 부를 거야. 토요일은 밤이 좋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런 뚜렷한 행보를 난 하나님 보여주시고 아들이니까 계신 하나님 게 아들처럼 해야지. 그러니까 CCM 앨범을 발표하셨잖아요. 5장 내. 첫 번째 CCM 앨범을 내게 되신 어떤 특별한 그거는 이제 나오자마자 그 어두운 자유하지 못한 곳에서 나오자마자 네. 내가 이제 곡을 만든 것도 있고 아하. 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는 그런 큰 바람 때문에 음반을 만들었죠. 근데 저는요 진짜로 상상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가수 김종찬 씨가 찬양을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지나갈 때 네. 응? 하나님께서 보고서 야 사울아 사울아 일로 와봐. 너 싸가지가 있는데 너 한번 사도 한번 해볼래? 이게 아니잖아요. 그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면서 그는 바울은 무릎을 치면서 나는 태초부터 뼛속까지 사도였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잖아요. 네. 그 나는 지금 내가 목사가 될 줄은 그렇죠. 전혀 상상. 바울은 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데 나는 목사가 돼 있고 성도가 돼 있고 집사가 돼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의 계획에 네. 의하여. 저도 제가 간증 집회를 다닐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비전을 주셔서 너무 신선하고 좋아요. 뻔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앞으로도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그런 체험을 많이 할 것 같고요. 가장 뚜렷하게 지금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네. 좋은 교회가 너무 많지만 네. 그렇지 않은 또 썩어지고 죽어지고 판단당하고 협차하게 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많잖아요. 네. 제가 정말 고집스럽게 작은 한 교회를
세우고 네. 그러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아. 주님께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내 바람이에요. 알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굳건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저희가 모두 중보할게요, 목사님. 우리 이 시간 진짜 우리 김종천 목사님과 함께하면서 제가 예배 집회를 경험하는 듯 뜨거운 감동을 매 순간 느꼈어요. 왜냐하면 아마 각자의 현장에서 모두 힘들고 절망스러운 일을 많이 겪으셨겠지만 보여지는 직종이기 때문에 이 연예계가 솔직한 나와 마주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태초에 나는 누구였고 누구의 자식이었고 누구에게서 나왔는지 그 근본을 다시 돌아보고 중심을 세울 수 있게 해주시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들이대는 건 아닌가 싶지만 목사님 다음번에 네. 스페셜한 그 어떤 공개 찬양 집회를 한번 갖게 된다면 네. 그때 목사님만 서리 씨도 같이 나와주세요. 노래하신다면 내가 나올게. 목사님 좀 연습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럼 기도로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방송 중에 느닷없이 들이댔네요. 아니 하나님이 참 좋아하실 것 같아서. 자,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신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예, 아까 말씀해 주신 그 기도 제목으로 오늘부터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김종찬 목사님과 함께 힐링 토크 회복 1시간 동안 진행을 했는데요. 문득문득 느껴지는 게 기대감과 두려움이에요. 기대감은 하나님도 나를 이처럼 써주시겠지. 두려움은 아직 제가 갖고 있는 욕심, 내려놓지 못한 많은 것들. 자, 이게 숙제로 남는데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 잊혀지지 않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보는 여러분께서도 각자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 기대감과 또한 저 같은 두려움을 갖고 앞으로의 숙제를 잘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감사합니다. 내 주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내 주의 강가로 내 주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내 주의 강가로 가란 너의 영혼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내 주의 강가로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는 나 같은 마음,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버지도 엄마도 내 자식들, 아들도 딸도 친구도 이웃도 형제도 내가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
내 손을 꼭 잡고 가자고 하시는 예수님 계시는 그 은혜의 강가로, 그 십자가의 물가로 내가 갈 수 있다면 나는 그곳에서 비로소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는 평강의 안식 가운데 영원한 사랑을 이룰 수 있겠나이다.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가란 나의 영혼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나의 주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그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강가.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는 그 은혜의 강가에서, 그 십자가의 물가에서 이제와 영원까지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과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네, 목사님. 이렇게 부족한 자를 목사님 우편에 앉아서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동역할 수 있도록 늘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욱더 목사님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찬양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드리고 늘 건강하십시오. 저 같은 사람이 목사님 같은 분하고 언제 같이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같이 또 저를 넣어주시고 함께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그 첫사랑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사시는 것을 굉장히 원하시는데, 보잘것없는 저도 우리 목사님이 그 길을 가는데 흔들림 없이 가실 수 있게끔 조그마한 힘이 되겠습니다. 자, 목사님 힘내십시오. 화이팅! 목사님이자 또 나의 남편이자 또 아이들의 아빠인 목사님 정말 사랑합니다. 목사님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신 지 벌써 10년이 훨씬 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계시고, 또 이제는 개척을 하셔서 정말 누구보다도 더 헌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출 수 있는, 또 가라고 하시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귀한 목회자가 되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